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까지 됐어요. 우리 함께 먼저 오늘 본문 첫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던 거 기억하시죠? 거라사 광야, 갈릴리 동쪽에 있는 데가폴리 그 10개의 작은 도시들이 얽혀 있는 곧 무덤 사이에서 2,000마리의 귀신에게 매였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지난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갈릴리 선교 본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보니까 40절 환영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환영했다. 이 환영했다는 단어는요, 환영했다는 단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애용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애용 문장이 바로 이 환영했다. 그런데 이 환영 하다는 말이 헬라어 원절에서는 기쁘게 영접했다. 영어로는 gladly received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주 기쁘게 환성을 지르면서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 오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영접해 간 것처럼 말이죠.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는이라고 나올 때에는 거기다가 그냥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렇게 붙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번역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한글 성경 읽을 때 개역 성경 혹은 개역 개정판에는 이는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왜 환영해요? 기쁘게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다 거기 모였던 군중들이 모두 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렸다라는 말은 제 헬라 원전에서는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리다, 그런 뜻입니다. 목을 길게 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시간 딱 정해놓으면 요즘은 목 길게 뺄 필요는 없죠. 앉아서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러니 옛날 같은 데에는 시장 무슨 저 버스 정류장이나 뭐 이런 데서 걸어오는 사람 기다릴 때 목 쫙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요. 이게 헬라 원전에서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로 헬라어 동사는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 그럴 때에 시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 말할 때에는 진행희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기다렸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한 번 또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뭔가 하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할 때 그 기다리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이렇게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군중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이게 첫 번째 장면을 이렇게 짧게 묶었습니다. 길게 하면 설명하기가 복잡해서 이렇게 짧게 짤막하게 잘랐는데요.
오늘 전체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두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첫 번째가 12살 외동딸입니다. 야이로의 딸 12살 딸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바로 이 12살 외동딸 아버지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우리 딸 죽어가니까 와서 살려주세요." 하고 초청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갑자기 가다가 보면 그 중간에 방해꾼이 하나 나타나죠. 그게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 주신 다음에 또 12살 외동딸 고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기사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기적 사건 하나 있으면 하나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거 끝나고 또 끝나고 이렇게 조각조각 난 데 비해서 이 두 기적 스토리는 교묘하게 이렇게 하나로 묶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기적 스토리가 마치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임신한 것처럼 외동딸 12살 기적을 그 스토리가 그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기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적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인제 쌍둥이 기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둘이 한꺼번에 있어서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많아요. 둘 다 12 이죠. 예. 외동딸은 나이가 12살이고 혈루증 여인은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 12해를 고생을 한 여자입니다. 12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 전체 정리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41 절에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표현됐죠. 예,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5장 22 절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잘못됐네요. 관리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 5장 22 절이 마태가 아니라 막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 절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9장 18 절에서는 회당장이라는 말도 빠지고 야이로라는 말도 빠지고 관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인 것 틀림이 없고요. 자, 어 쪼끔 설명을 좀 하면 회당이라는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회당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었죠.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유대 땅의 솔로몬 성전이 최초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점령하고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70 년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뭐 좀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하나 진 게 있었죠. 무슨 성전이죠? 수룹바벨. 예,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그 이후에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솔로몬 성전 때처럼 번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게 언제쯤이에요? 예,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두메 사람,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 노릇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우리 왕이 최고다." 그리고 인기 차원에서 아
그 헤롯 성전을 크게 아주 크게 지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지어 놓고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막 무너져 내려서 지금 현재에 남은 거 통곡의 벽 그거 하나만 남고 AD 70년대에 그냥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성전은 딱 3번 지어졌어요. 첫째 솔로몬, 두 번째 스룹바벨, 셋째가 헤롯 대왕들이죠. 바로 이때에 그러면 수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있었어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절기절로 얘기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디아스포라 같은 그 유대 땅에 살고 있지 못한 다른 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 땅에 살아도 나사렛 같은 데 몰잖아요. 사흘길 걸어서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그때 말라기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시기가 400년 기간인데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생긴 게 바로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 각 지역별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었다. 그만큼 왜냐하면 11조 딱딱 내면 10명이 합하면 옹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랍비나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거나 이런 데 재료는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때는 일본의 세력교인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일본의 세력교인들이 10명만 모이면 교회 하나 운영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하지만 10명인 회당은 별로 없었고요. 좀 더 많았죠. 회당에는 10명 회원이 아니고 굉장히 그 마을 전체가 회원이었는데 그때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대충 되는 것 같아요. 각자 맡은 게. 그리고 회당장은 한 회당에 3명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은 뭐 주일 안식일 예배 주관하고 예배 때에 말씀을 전하는 랍비를 초청해서 세우는 일을 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평일날에는 율법 교육을 책임지고 그리고 마을에서 있는 유대 사회에 율법적으로 잘못하는 모든 문제들에서 재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 회당에서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보통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을 전체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나이도 좀 들고 명망 있는 분을 회당장으로 세운 거죠. 근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41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를 하는 사람이 와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예수님 30살, 31살 청년인데 이 마을의 지도자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간구한 내용이 42절에 나와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데 비해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조금씩 달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왼쪽에 마가복음은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누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또 추가가 됐죠.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아니 조금 다른 게 많이 달라요. 자, 아까도 그랬죠. 마태복음 관리라 그랬죠.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뭐예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방금 죽었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태복음은 좀 많이 다르죠? 예. 왜 이렇게 다를까?
사건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사건을 보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의 관점에서 조금씩 복음서 저자에 따라서 다르게 조금씩 각색을 했어. 근데 아마도 마태의 저자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조금 뒤에서 인제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용한 의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고 죽는 것까지 다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참 메시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던 거죠, 마태는. 그러니까 그 관리가 가서 "죽었지만 살려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거고, 다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죽을 것 같으니까 오셔서 살려 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병 고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내는 거죠. 음. 여기서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두 가지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동네에 그래도 지도적인 어른인데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엎드려서 이게 어디에서 엎드렸겠어요? 성전도 아니고 길바닥이겠죠. 이렇게 걸어가고 계신데 오셔서 엎드렸으니까 먼지바닥에 얼마나 겸손했느냐 하는 거죠. 자기 명예와 자존심을 다 구겨버린 채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 그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포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자, 그다음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음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더라. 아멘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 첫 번째 말씀, 밀려들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밀려들더라. 앞에서도 읽은 것처럼 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군중들이 많이 몰려든 거죠. 연예인 떴다 그러면 공항에 애들 모이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언젠가 여행 가다가 아마 존 F 케네디 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사람이 새까맣게 모여서요. 나를 누가 알아보고 왔나 그랬더니 아니고 나가다 보니까 유명한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가수가 하나 나오는데 난리가 나서 이리 뛰고 그러니까 경찰 저지선이고 뭐고 없어. 그냥 날아다녀 이렇게 애들이. 사진 찍고 난리야. 아마도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가버나움 동네가 아마 시끄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려요. 밀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밀치고 빠지고 나가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그 속에 12의 혈루증, 요즘은 가끔 이렇게 기침이 나요. 혈루증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네. 하혈이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달골이 있잖아요, 여인들은. 근데 그 하혈이 아니라 그때가 아닌데에도 그냥 하혈하는 병, 이게 예 혈루, 피를 흘리는 병인 거죠. 이 혈루증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혈루증에 대한 정결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한 구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5장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네. 예, 부정하다는 말은 깨끗이 못하다는 거죠. 깨끗이 못하다. 그래서 마치 나병에 대한 정의, 그 나병이 오늘날의 나병하고는 다른 거예요. 악성 피부병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루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환자는 공공장소에 가면 안 돼요. 나병과 똑같이. 그리고 혈루병 환자를 만지거나 아니면 가까이 대하면 안 되고요. 또 본인도 조심해서 남에게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될 테니까 조심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레위기의 정결법에 나온 혈루증 환자의 처방입니다. 그런데 4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조금 설명만 또 하나 더 보면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얼마나 이 상태가 힘들고 어려웠던지 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 그런 내용을 다 생략했지만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여기 몰래 그런 거죠. 살그머니 되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럼 그의 상태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상태는 아마 얼굴이나 손이나 이런 게 다 백지창처럼 하얗겠죠. 피가 모자라니까요. 요즘처럼 수혈을 하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 다 갖다 썼는데도 아무런 효험도 없어요. 근데 점점 더 심해져 가기만 했어요. 12년 동안 앓았던 병자가 그 많은 군중들이 밀려다니고 밀치고 하는데 그 군중들이 밀치는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군중들이 다 어디로 향했냐면 예수님께로 향했어. 근데 그 군중들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 덩치들이 있고 아마 베드로도 날치고 그랬을 거예요. 가까이 못 오게 하려고. 근데 그걸 파고 들어가서 살짝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보통 열정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것도 왜냐하면 그것은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즉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사람들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 나을 것 같다 하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딴 사람들과는 달리. 왜냐하면 12년 동안 수없이 많이 사기당했어.
가짜 의사들, 뭐 좋은 의사들 다 고친다 그러고 돈 다 갖다 했는데도 결과는 뭐 다 돈만 날리고 몸은 이 모양 피폐해졌어. 아무도 못 믿어. 12년 동안 그런 고생을 하고 나면 아무도 못 믿어요. 예? 이런 신 저런 귀신 뭐 저런 데 무당 뭐 다 갈 때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아무도 안 믿어요. 그게 불신이 정상인데 이 여인은 이 여인은 바로 그 믿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믿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행동. 행동이 있었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군중들 속을 파고 들어가서 사실은 만약 어떻게 됐을까요? 혈루증 환자가 그 공공장소에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만지고 그래서 다 부정하게 만들다면 이 여인이 발견된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돌에 맞아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한 거예요. 12년 동안 병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파고 들어갔겠어요. 하여튼 죽으면 죽는다 그러고 파고 들어갔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는 그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습니다 그러고 행위를 안 해. 움직이지 않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빛나게 하는 삶의 실천,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억된 거죠.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본문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비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손댄 자가 누구야? 그러고 묻습니다. 아니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밀려다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고 물러나는데 베드로는 아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다니는데 누가 손댄 수없이 손댔을 텐데 그걸 말해서 뭐 하시겠어요? 그러고 물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야.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냥 된 거하고 믿음으로 돼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는 차원이 다른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고 나니까 41절에 여자가 '아 이제 숨기지 못하겠구나.' 하고 떨며 나와서 엎드려 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여자를 색출해내야 했을까? 여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몰래 그냥 놔주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그 고침 받았는지 몰라서 범인을 색출한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셔. 근데 왜 굳이 숨어도 되는데 그 여자를 누가 내 손댔냐 고 마치 숨어서 도망가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내 가지고 공중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네.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첫째, 물론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육체적인 질병이 첫 번째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문제만일까요? 아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여인은 공공장소에 나타날 수 없고 예배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 일반 사회적 활동을 전혀 금지당한 격리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병만 나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신앙적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혈루증 앓는 여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뭔가 죄를 잔뜩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 그럼 사람들이 다 따돌린다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인권 회복을 하시기 위하여 이 여자 다 낫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도 이 여인을 용서하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딸아라고 부르시죠. 이 호칭이 이미 창조주 하나님과 그 여인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과 이 여인 관계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랑받는 딸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요. 그리고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이데네라는 말이 평안, 평화, 평강 그런 말이죠. 에이스가 into 그래요. 평강 안으로 들어가서 평화 가운데서 살아라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의신 칭의에 대한 교리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어.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여기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있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신 칭의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하나님의 화평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명령인 거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젠 완전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서면시켰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도로 한번 보십니다.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여인은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약간 춥네. 예. 예. 히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아. 자, 이제 중간에 있는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기적은 일어났어요. 이제 그 기적을 보면서 야이로 회당장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와, 내 딸도 이제 낳는구나. 그런데 평안 가운데 가라 하고 말씀을 마치자마자 회당장의 집에서부터 사람이 왔어.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오셔도 소용없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다 하는 겁니다. 어 마가복음 5장 23 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데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또 누가복음 8장 42 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르라." 하고 다 읽었었죠.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한 이 말씀. 아마도 인제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누가 회당장 집에서 누가 이 전가를 보냈을까 상상해 봐요. 누가 보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딱 맞아요. 회당장의 부인이 학수고대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뭐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밑에 인제 하인이나 누구한테 전가를 하면서 "야 회장님한테 가서 알려라. 이미 죽었단다. 더 이상 뭐 선생님 괴롭게 하실 필요 없다. 그냥 와서 장례나 치르자." 그러고 있었던 거죠. 요 상황을 곰곰이 한번 상상을 해 보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기 이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이 기적처럼 즉시 낫는 것을 보던 회당장 야이로가 아 딸이 이미 죽어 버렸다 그러고 소식을 듣는 순간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가서 우리 딸도 살아날 수 있었을 것 아닐까.' 하는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딸 죽었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는 마태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시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의 고백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하튼 어 절망하는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됩니다. 50 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늘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 둘째 두려움. 요게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조그맣게 보이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죠. 이걸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청 커 보이고 세 보였죠. 예? 아버지하고 다니면 어디에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나보다 키가 작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생각만큼 그렇게 힘 있는 것도 아니야. 돈도 많지도 않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커 보일 때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만일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믿음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주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 용한 의사인가요?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신가요? 예, 그동안은 용한 의사인 줄 알았었어요, 여기. 그동안 스토리에서 쭉 나오면서 병든 자 고쳐주시는 신령 있는 의사인 것 같은데 의사는 뭐예요? 예, 용한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게 용한 의사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용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해.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주님이시죠. 생과 살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에요. 우리는 찬송가 96장에서 이렇게 찬송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됐고 우리 평화 되시니 아멘. 아멘. 다음 본문을 또 읽어봅니다. 다음 본문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들이 마태복음에는 어디에, 마가복음은 어디에 있는 거 이렇게 기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2절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했습니다. 죽음의 통곡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들이 뭐예요? 군중들인 거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군중들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알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른 사람을 비웃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아는데 쟨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해요. 나의 지식에 비추어 보니까 저건 틀렸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얼마나 건방질 수 있는 생각인가 한 거예요. 안다는 건 뭘까요? 안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죽는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그 실체에 대한 정의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과 인간이 보는 죽음과는 다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죽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존재가 있다가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미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건 뭘까요? 예, 존재가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 속에 있는 지식들만 우리는 알지 그 한계 밖에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 자, 인간의 지식들이 과연 온 우주에 숨겨져 있는 그 수많은 복잡한 많은 지식들은 몇 분지일 정도나 될까? 몰라요. 그건 뭐 먼지 하나를 만큼밖에 우리는 모르지 않을까. 그래서 철학의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는 바로 무지의 지를 얘기를 했죠. 무지의 지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데 딴 사람들은 지가 다 뭔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특별히 그 지성인들에게 따돌림 받아 가지고 그가 사형원들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정치 전문가에게 가 갖고 "정치란 무엇입니까?" 뭐 "정치는 그러면 뭐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를 들으면서 다 캐다 보면 그 사람도 자기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핵심을 산파술이라고 해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산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조력해 주는 것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질문법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 그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핵심이었거든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과 인간이 보는 죽음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들은 뭔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방진 모습이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 시험을 당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시험 당하시고 사두개인들에게 시험 당하고 율법학자에게 하죠. 근데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즉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까다로운 질문을 하잖아요. 뭔 질문인지 기억하시죠? 예, 형수가 죽었는데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사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거기 가서 누구 만나러 됩니까? 그런 이상한 걸,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은 이 본문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아리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요. 차원을 달리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아있어 버젓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아. 죽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죽은 소녀에게 가서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쓰는 거니까 막 아람어로 막 썼는데 누가복음은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쓴 거기 때문에 이걸 번역해서 써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 죽은 아이예요. 죽은 시신에 손대면 정결법에 어긋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여인이 와서 잡은 것처럼, 그게 부정해지는 것처럼 죽은 시신을 예수님께서 만졌다 그러면 그것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신을 만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법이 뭐가 없어요. 그걸 초월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손을 잡고는 일으키시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거지요.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만 명령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명령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어.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해야 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굴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쭉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글인데요. 이 글을 한번 오늘의 전체 줄거리를 정리하는 글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통과 고뇌에 빠진 남자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결혼관계가 깨지고 실직을 당하는 극한 슬픔을 경험할 때, 가까운 친구의 배신을 경험할 때도 희망을 잃지 말라.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서 등을 돌리지 말라. 야이로와 같이 행하라. 생명과 사망에 대한 권세를 지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을 붙들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이 두 여자, 12살의 소녀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구원, 이 구원의 상태가 조금 차원이 다르죠. 어느 점에서 다르냐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본인의 믿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12살 소녀는 어때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형태가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 곁에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또 힘쓰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고, 모든 케이스를 하나로 묶지 말아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야이로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동안 오늘 배운 말씀 한 30초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합니다. 앞에 있는 종이에 한마디만이란, 너무 많이 적다가 보면 다 잊어버리니까요. 한 가지만이라도, 한 줄만이라도 오늘의 결단, 오늘의 결심 한번 적어보십니다. 주님과 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